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오디세이라는 작품,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문학 작품은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 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서양 문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책은 훗날 서양 철학과 문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고향을 향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전우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항해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해 가운데서 바다에서 수많은 위기들을 마주합니다. 자연의 힘도 마주하고 신들의 많은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과 신들의 방해와 간섭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욕망과 부하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들이 처해지지만 결국 끝까지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고향에 도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럴 때 주저앉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교훈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저자가 사용한 배경 요소는 바로 바다와 그리고 배입니다. 바다는 하늘길이 뚫리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생 여정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호령했고 바닷길을 개척하는 자들과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정복하기에는 그곳은 극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 얼굴이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특별히 무서웠던 이유, 특별히 바다에 풍랑이 이를 때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배의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구름이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며 바다와 관련되어 많은 고전 신화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 또한 바다와 바닷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엔 특별히 이 바다에 대한 바다를 상징으로 해서 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바다는 혼란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바다라는 매개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바다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정말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마치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대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항구에 인도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풍랑 속에 존재하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풍랑을 만난 몇 개의 배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욥바라는 이스라엘의 남부에 위치한 한 항구에서 길을 떠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서 아주 먼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모두 건너야 했습니다. 먼 길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도해야 했던 목적지는 바로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모든 선원들과 선장은 항상 배를 띄우기 전에 종교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한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자 믿는 신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항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 먼 여정이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닷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풍랑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광경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을 주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는 배들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배를 가볍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조공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거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노할까 봐 좋은 것들, 값진 것들을 바다에 기꺼이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의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서는 대종교연합 부흥 집회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서 각자의 신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신앙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만 둘러보니 이 중요한 때에 바다의 신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뜨겁게 열리는 이 집회에 하나님을 믿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동참시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바다의 신이 노함을 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신은 여전히 노했습니다. 풍랑은 잦아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묘안을 마련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원인인 것인가? 누구 때문인 것인가? 누구의 신이 노한 것인가?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 요나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당신이 누구이간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유로 이 배에 탔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다음 요나가 한 말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다. 우리가 지난주 경외심에 대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경외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잠잠해지지 않는 극심한 풍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도 있었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과 위기를 극복하기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의 위기를 주셨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경외하는 듯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적인 소식은 이 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히려 희망의 소식이 아닌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풍랑을 만난 배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빛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탄 사람들의 삶과 목숨에 방해물과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곁을 잘 피했다 여기며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 틈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의 대상일 때도 있지만 사람 자신에게 부담을 주실 때, 감당기 어려운 사명을 주실 때는 잠시 피하고 싶고 심지어는 정말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요나의 착각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으로 이끌었고 그의 선택은 그와 함께 배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피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과 이 선지자의 선택에 놓여지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선지자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부분은 이 배에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배에 없어져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지중해를 다시 건너게 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다시스로 향한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둘, 셋, 많게는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보고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고 큰 배들은 늘 계속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십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나는 혹 풍랑의 원인과 풍랑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에서 만난 풍랑이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에게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나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서 나타난 나의 믿음이 풍랑 가운데 남겨졌거나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부담되고 그분의 임재가 부담되어서 잠시 세상 맛을 보기 위해 그분의 낯을 피해 있을 때, 그분의 낯을 피함으로써 자유를 만끽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혹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시나 신앙은 부담되는 일이야, 큰 의미가 없는 일이야, 다르게 사는 것이 더 큰 인생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 풍랑을 만난 또 다른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튀르키예에 위치한 뎀네라는 곳에서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성경에는 무라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배는 그레데라는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항해길에는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이 있었고 또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죄수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 기록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급박한 상황의 분위기가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건너기에 매우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또 건너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역풍이 불었고 바다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큰 어려움을 마주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협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에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군인들 또한 아주 큰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뚫고 바다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풍랑이 왔고 예상과 다르게 풍랑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게 됩니다. 이 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아주 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조치를 취하였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엇마저 없어졌다고요?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의 종교연합 기도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술도 어떤 철학도 어떤 노하우도 다 소용없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는 한 가지 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다시 쓸어가는 배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배에 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그가 이 사실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날 기도 가운데 만난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마치 이 말은 요나가 말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무언가 말해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배에 태우신 목적이 있고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되뇌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바울과 함께 있기에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자
이 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희망이 소생하였다. 여객들과 선원들은 무감각에서 깨어났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고 파멸을 막기 위하여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무언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한다면 바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풍랑이 멈춰지지 않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선원들을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명정을 가지고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배를 향한 그리고 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낌없이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 나흘일인즉 죽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함인 것이다? 구원을 위함인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지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정신을 실현시키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으로서 풍랑을 헤쳐나가는 배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배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약속 안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으면서 배 가운데 있으면 그 배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 회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지구 온 인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배를 풍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 가운데 서 있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서 있고자 배에 승선하였지만 요나와 같이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혹은 그들과 함께 처한 풍랑을 바라보기에는 일단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풍랑이 여전히 많고 그것이 극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의 풍랑이 일단 아직도 거세게 나라는 배를 그리고 우리라는 배를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은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처럼 홀로 폭풍과 싸웁니다.
자신이 처한 폭풍, 우리가 처한 폭풍, 성도들이 처한 폭풍, 그 폭풍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풍랑과 싸웁니다. 나름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나름 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을 겪어본 어부로서, 이 시험을 겪어본 성도로서, 이 문제를 다뤄본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겪어보았고 또 극복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다 해보고서야 그제야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는 다 해보고 우리의 판단과 감정에 이끌려 해볼 것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혹은 더 늦지 않게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깨웠다면 빨리 평안과 여유를 찾고 나와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을 돌아보았을 텐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노저어 보겠다고 물건 밖으로 던져서 나름 효과를 보겠다고 주장하면서 내 길을 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있는 시간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움에 떨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왜 극한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까지 너희 자신을 내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빨리 나를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우리 예수님 자비로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면 곧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늦게 찾는 것은 풍랑이 잠재워지는 기적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늦게 찾는다고 어떤 페널티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더 고생하고 더 일을 크게 만들어 그분의 은혜를 조금 더 늦게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주님과 항해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일찍 깨우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승선하게 될 때에 그곳에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비로소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 역사를 밝히 보여주는 신비한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은 이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하였고 이 꿈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게 아주 평화로운 인생의 항해길에서 큰 풍랑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인정받고 존중받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 하나 맞추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살아가던 이 이교 사회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왕 앞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우상 숭배를 만들고 전파하는 바벨론의 지식인들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리고 다 이 사회에서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별만을 방해꾼들 없이 바벨론 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까요? 그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 이러한 요구와 조건을 합니다. 내가 왕이 원하시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건 이 한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후에 배은망덕하게도 다니엘을 모함하고 위협하였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했던 매 순간 깨어있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 기도하기를 늘 힘썼고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박수와 술객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지만 그 모든 다니엘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바벨론의 국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는 한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상담가로서 한 상담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모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건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의 길로 들어선 그의 목소리에는 많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것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야 되는 사람, 곧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미움과 배신이 너무나도 크게 쌓인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관에서 일할 때에 상담기관에서 일할 때에 만난 한 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컴플레인이 늘 있고 진상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루 동안 우울함 가운데 있고 불평감, 불만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은 늘 그 마음을 풀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그 프로필 사진 옆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서 허우적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게 된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참 미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의 곁에 있었던 나를 뒤로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하늘과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저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풍랑으로 기진한 그곳에,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밖에 돌아볼 수 없고 자신의 생존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 계속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어지러운 배 한가운데서 풍랑을 주님으로 인해 이미 극복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풍랑을 주님을 통하여서 빨리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극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극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당장은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심으셔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 궁금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